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말에 또 인사할 거죠? 올해는 참 시작하면서 작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또 충분히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설하고 2012년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스크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2011년도의 주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시작부터 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주제였죠. 올해 주제는 여러분이 입장하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까지 스크린이 바뀌어 있겠죠. 혹시라도 작년에 주제를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배려심 깊게 제가 나오면서 오늘 엘리베이터에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주제가 뭐였더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왔더니 스크린에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 참 잘 알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 전임 목회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의논했더니 이 주제가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 나온 주제 중에 이건 우리 박항식 형제가 낸 주제였어요. 고민을 열심히 하고 낸 주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질문에 한번 제대로 답변해 본다면 한 해 동안 많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정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이고 첫 번째 포인트는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되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
네가 정말 나의 수제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책임이나 십자가보다가는 수제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 자리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글쎄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별하지가 않죠. 예. 능력도 별로 특별하지가 않고 어디 가도 특별하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런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다른 모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까요?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주님, 좀 프라이빗하게 물어보시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은 못하겠고 나중에 답변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래서 이것을 비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또 다른 뜻 하나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들보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이 분명히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에 답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바로 어린 양떼를 먹이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양떼였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먹여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양떼였을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다음 주신 주제는 바로 어린 양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애 하나 더 키워라 그러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왜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고 기쁘고 유익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너도 나도 둘씩 셋씩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부가 돈까지 줘가면서 제발 하나 더 낳아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는 낳는 일은 힘들고요.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키우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다량으로 낳아서 방치했는데도 적당히 잘 자랐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김주영 목사 부부가 서울로 올라올 때쯤 해서 딸내미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지 되고요.
그럼 계속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화장실을 매일 데리고 가고 닦아주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도대체 이 짓을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귀찮아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래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가는 따르지만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제가 신이 나죠? 제가 그래서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려고 하다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러게요. 친구가 성경 공부하는데 왜 제가 기분이 좋죠?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귀찮죠? 더 시간 내서 만나야 되지 않나요? 자기의 에너지를 더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왜 좋죠? 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죠. 귀찮지만 참 보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일어날 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가도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변화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것을 함께 지켜볼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기쁘죠. 한 사람이 제자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될 빛과 생명 가운데의 삶을 아는 만큼 그 과정은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거듭났는데 정작 제자 삼을 기회가 없으면 또 어린 양떼를 먹여볼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스스로 궁금해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냥 종교적으로 주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상당수의 분들은 스스로가 어린 양을 먹여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거듭나기를 결심하고 나서 어린 양을 먹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먹고 사는 일에 참 바쁘게 달려왔을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제자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이구 잘했다. 앞으로 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특별히 2012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생도 하고 고생을 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부모가 됩니다.
모두가 부모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부모가 되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거듭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멀어져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을 쳐봐야 여러분 바이블톡을 위해 수고하는 인도자들의 고충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앞에서 설교하면서 멋져 보이지만 뒤로 고생할 목회자들의 고민도 제대로 좀 이해하시게 되겠죠? 보람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두 번째는 내 양떼를 치라는 것입니다. 이 양떼를 치라는 말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양떼를 치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래는 목자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목자, 목사, 지도자라는 의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떼를 쳐라 라고 할 때는 동사 형태인 포이마이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목자가 되어라, 양떼를 길러라, 그 양들을 목양해라, 다스려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훌륭한 양치기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어부였잖아요. 네. 근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치기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양치기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부는 물고기에 대해서 압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가서 낚시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알아야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의 속성을 공부하죠. 붕어는 바닥에서 사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사는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도대체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이놈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할 때는 강 한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기슭에 있는 물풀 사이에서 노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먹이를 찾기 위해 새벽에 나오는지 해거름에 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던지면 멍청한 고기는 잡힐지 몰라도 대부분의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없나요? 어쩌다가 한 번 잡았는데 그 뒤로 10번을 가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낚는 사람은 매번 낚죠. 양치기가 되려면 양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양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보살펴야 건강한지, 피부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된 걸 먹고 설사를 하면 무슨 풀을 먹여야 하는지. 다 큰 양이 죽어봐요.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되고요.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치기가 된다는 뜻은 더 이상 진정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 잘 알고 그 필요를 잘 보며 그 필요를 잘 채우고 그리고 잘 보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요, 한 5, 6년 됐을까요? 한 7년, 8년 됐을까요? 열심히 성경책만 믿고 따르다가 어느 날 보니 제가 사람들을 너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사람을 모르고서는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려고 하니 도대체 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졌던 것이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라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적어도 저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만 죽도록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능하지만 그리로 가기 위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 돌아보면 그게 바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었죠, 도대체?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백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를 제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 필요에 급급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도대체 내 마음, 내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해결하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수의 형제자매들은 저처럼 오로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만 받아왔으니 도대체 사랑하는 자기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난 수년간 부부관계에 대해 가르쳐오면서 전하고 가르쳤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남편이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지 이해하는 아내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남편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빼먹지 말고 매주 부부 티타임을 보내라. 이걸 착실하게 보내신 많은 부부들은 부부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뭐 대단한 비밀이 있냐고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안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솔루션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쓸만하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상대가 느끼게 해줘야죠. 그렇죠? 대단한 레슨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그와 같은 삶에서의 실행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양떼를 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마음은 있으되 열정은 있으되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기꺼이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제자 훈련을 더 잘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르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외로요, 다수의 제자들이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헌신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거는요, 세상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한테 다 꽂혀 있으니까요. 예수님한테 다 가 있으니까요. 또 이 교회에 다 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잘 싸운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열정적인 좌파들이 왜 나눠지는지 이해를 못해요. 엄청 열정적이거든요. 엄청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맨날 그냥 같이 살아가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마음이 돼 있는 거죠. 대충 보면.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적인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 잘못했으니까 화해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저도 제 할 일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야단친다고 될 일도 아니죠. 즉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는 여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사는 건 발끝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보따리보다 더 많아요. 할 줄 아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임을 저는 봅니다. 제대로 양을 칠 줄 아는 목자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겸손과 헌신 가운데 배우고 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지식으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지식은 갖추어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 마음, 그리고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손에 넣는 것보다도 또 때가 되어서 적절한 직위와 타이틀을 갖추는 일보다도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직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도 잊혀지더라고요. 열심히 책도 봐놓지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들 머리에 넣어두지 않고 클라우드에 넣어두려고 요즘 클라우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갖고 다니니까 헷갈려. 그냥 넣어놓고 필요할 때 써서 보지. 머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훈련되어진 영성, 마음, 품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훈련, 그것은요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단련되어진 마음, 그렇게 단련되어진 믿음, 그렇게 단련되어진 품성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단련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단되어진, 단련되어진 믿음은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단련을 통해 얻어진 존귀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는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양떼를 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그 두 가지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처럼 양떼를 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불안해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 떨어져 나갈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요? 스스로 제자로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여러분은 그만두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 긴 세월을 헌신하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래놓고서 예수님이 배신을 때렸어요. 부활하시더니 마음이 변하셨어. 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 왜 옛날 이름 부르시고 그랴? 아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요. 반석이 아니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준비가 덜 익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반석이 되려면 답변하거라 라고 하셨죠. 하나 더 살펴야 될 내용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쓴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아가파오라는 동사였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의 의미를 보다 더 숭고하고 헌신적이고 신적이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를 나타낸다. 성경에 여러 번 쓰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필레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두 사람 다 그리스어를 쓰고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번역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좀 더 육감적이고 감성적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답변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럴 때 필요라고 답변을 했어요. 왜 아가파오라고 답변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묘사한 요한의 포인트도 있었겠죠. 아마도 베드로는 아직 아가페 사랑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17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이때는 주님께서 필레오라고 물어보십니다. 글쎄요. 필레오 수준의 베드로를 받아들이신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아가페와 필레오 두 가지를 다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했던 베드로의 사랑은 언제 아가페로 변한 것일까요? 저는 언제 그렇게 아가페로 승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거는 베이노의 개인의 사견입니다. 네로의 핍박을 피해 달아나던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새벽녘에 길을 가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놈아.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필레오인가? 아가페인가? 아직 필레오에 머물고 있다면 언젠가 아가페로 승화되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012년 한 해 동안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하며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